장 1절에서 10절,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좀 길게 읽었어요. 길게 읽어도 네. 아, 우리 한견이는 성경을 얼마나 우리 집사님 성경 좀 읽었죠? 지금 한 몇 도 가셨죠? 믿은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성경 이 전체를 이 전체를 4번 읽었대. 이게 굉장한 거거든. 지금도 열심히 또 읽고 계셔. 성경 많이 읽어야 돼. 굉장히 도움이 돼요. 나는 이 성경 번역서도 많이 읽었지만 지금은 이제 원어로 보자. 먼저는 기본적으로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이 기본 번역서보다 더 깊은 심층적인 의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 어? 내가 이거 번역서도 안 읽었는데 원어를 보면 이게 말이 될까? 안 되는 거야. 내가 신학을 할 때도 어느 교수님이 그래. 아니 신학을 한다는 사람이 성경도 많이 안 읽고 어떻게 신학을 하냐.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 그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 응. 성경을 많이 읽어. 왜? 이 하나님 말씀이거든. 이런 걸 어디서 찾을 수가 없어요. 각각의 부분적인 진리는 우리가 어디서도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세까지 처음과 끝, 시작과 나중을 이렇게 다루는 책이 없어요. 연결해서 그것도. 응? 그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 사람의 영감, 왜? 우리 초신자 가지고 한결에 영감 이거 알아들 수 있나? 영감, 영적인 감각, 성령이 안 보이시잖아. 임하신 가운데 감동으로 이걸 막 있었다 이 말이야. 하나님께 직접 받아 쓰기도 했고 감동으로 주시는 생각들을 쓰기도 했고 옮기기도 했고 이 성경이다 이 말이죠. 자, 이 성경이 뭐라고 말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진리라 그런다. 진리라 그런다. 그래서 성경을 구약으로 또 신약으로 나누기도 했죠. 구약, 이전 약속, 이전의 계약, 신약, 새로운 계약. 내가 너희들과 새 계약을, 새 언약을 맺는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죠. 자, 이 요한 1서를 쓴 사도 요한은 굉장한 사람이에요. 굉장한 사람. 이 성경을 쓸 무렵 이분의 나이가 90년 전후 더 됐을 수도 있고 좀 덜 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보고 있다고. 나이가 거의 지금도 많은 나이제? 지금도? 당시에 거의 100세를 가까이 살았다는 이거 자체가 기적이야. 당시에 의료 환경이나 이런 걸 볼 때. 그러니까 이런 대단한 하나 예수님의 또 수제자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도 3사람 안에도 들어가잖아. 항상 예수님이 데리고 다니신 세제자. 이 사람이 쓴 책이 굉장히 영감 있는 책이에요. 그 기록에 보면 이 장로들이 이렇게 같이 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대. 사도 요한 선생님이 이런 기록을 남겼으면 좋겠다. 기존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 다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이라는 걸 또 썼다 이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 물론 조금 있지만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 요한복음을 쓴 저자이기도 하고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까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글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나 원어로 보면 영적이다. 영적이다. 자, 사도 요한이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너희들은 어떤 비열한, 요걸 빼먹었어요. 어떤 비열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고 알아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는데 비열한 사랑이래. 비열한 사랑.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것이 너희들은 어떤 비열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고 알아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 부름을 받은 방법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 때문이다. 어떤 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신 일이죠. 이걸 사랑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인데 비열한 사랑이래. 네? 이 일 때문이다.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이 부분 때문에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너희들은 어떤 비열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고 알아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로 부름을 받은 방법이래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일 때문이다. 이 일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십자가. 자, 포타포스. 이거를 요즘 헬라어 번역이 현대 헬라어가 비열한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이렇게만 번역했어요. 비열한을 빼먹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비열하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이 비열한 사랑을 주셨어요. 자, 비열은 우리 국어 사전이 뭐라고? 성품이 천하고 어리석고 졸렬하며 하는 짓이 너절하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이래요. 왜 하나님이 바보처럼 십자가에 매달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왜 벌거벗고 십자가에 올라가냐 이 말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사랑 안 하나? 하나님의 아들 사랑 안 하시나? 왜 이런 비열한 방법으로 세상에 보내셨나 이 말이에요. 네? 예수님이 출생은 어디입니까? 마지막은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시작은 어디입니까? 마구간이죠. 말구유. 마구간. 도대체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거야, 마는 거야? 어?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런 데 보내냐, 이 말, 이런데. 그것도 막
낮고 낮은, 얼마나 낮은 자리. 낮고 천하니 이 땅에. 우리가 천국을 모르냐 이 말이야. 성경에 얼마나 화려하게. 그런데 이런 데다 보내가지고 또 이런 데서 그러면 또 한 자리라도 주셔야지. 왕이잖아, 왕. 왕이신데 어떻게 이런 데 마국간에다가 이래 보내가지고, 이게 시작이다, 시작. 그러면 중간에는 뭐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시작과 끝이 이런데 뭐 중간에 기대할 게 있겠어요?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욕 먹었죠? 핍박 당했죠? 조롱 당했죠? 또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니셔. 가난한 자들만. 또 가난한 자들만 찾아다니셔. 자, 여기서 가난은 영적인 가난, 또 육적인 가난 같이 있어요. 자, 육적인 가난은 없는 거죠. 그리고 가진 게 없는, 영적인 가난은 가난한 거예요, 진짜. 마음이 낮은 거예요. 육적인 가난은 없는 거예요. 뭐 없어요. 응? 돈도 별로 없고, 응? 이런 데만 찾아다니시고 욕이나 먹고 조롱이나 당하고, 이런 데 사람이 가더니 뭐 마지막에는 이거 벌거벗었어요. 홀딱 다 벗겼어요. 그림에는 예수님이 그래도 이게 뭔가 가리고 있죠? 그림이니까 그래요. 실제는 없어요, 아무것도. 강도들은 똑같아요. 미성년자 관람 불가될까봐 그냥 가려놓은 거예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수님.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이 비열하다는 말이 맞죠? 어? 이런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야. 이런 사랑을 그 세상에 받아야 안 받아요? 모르니까 안 받는 거야. 모르니까. 왜 이렇게 보내셨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모른다는 거야. 우리를.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야. 왜 이렇게 오셨는지. 멋지게 뭐 그냥 다윗처럼 왕관을 쓰고 나타나가지고 나를 따르라. 이 나라를 유린하는 로마군을 내가 무찌르겠다. 나를 따르라. 이랬으면 뭐 얼마나 많이 따라다녔겠노. 막 능력도 행하고 병도 고치고 이러는데.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랬더니 잘됐다. 그래. 네가 국방부 장관하고 너는 뭐 돈도 필요하니까 재정부 장관하고 이렇게 안 시키고 그렇게 시켜주기를 바랬는데 제자들도 그렇게 안 시키고 오히려 높은 자리를 피해가지고 자꾸 도망가시더라. 낮은 자리. 선지자가 높임 받지 못하는 건 나사렛이나 맨날 기웃거리고 대접도 못 받고 이걸 모른다. 이거를 세상은 뭘 원했다? 다윗 같은 왕을 원했다 이 말. 세상은 그래 왕 삼으려고 그랬다 이 말. 예수님은 왕이 아닙니까? 예수님 왕이 아닙니까? 왕입니까? 왕이 아닙니까? 예수님 왕이시죠? 어떤 왕이요? 수식어가 붙잖아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만왕의 왕이신데 이런 삶을 살더라 이 말. 시작부터 끝까지. 응?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베드로가 열받아가지고 긴장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칼을 꺼내가지고 그냥 귀를 쳐버렸어요. 귀를 잘라버렸어. 말고. 이름도 말고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어떻게? 떨어진 귀를 다 주워가지고 붙여버렸어 그냥. 그것도 기적이네. 그 말고는 믿어야 되겠지? 귀 떨어진 거 다시 붙여줬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야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만 유명한 말 나오죠?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만 한다. 또 중요한 거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12군단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어서 내가 이러는 줄 아느냐? 스스로 선택한 거야. 아무도 예수님을 당해낼 군대가 없어. 스스로 선택하신 거야, 이거를. 그래서 비열한 사랑이다. 이게 맞다, 이 말. 현대 번역이 맞다, 이 말. 너희들은 어떤 비열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셨는지 보고 알아라. 이걸 보고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에 매달려야 된다는 거야. 자, 모세 한 사건만 봐도 그렇죠. 모세 한 사건. 모세가 광야에 뱀을 딱 매달았어요. 이 뱀이 갔나? 뱀이 혓바닥 이러 해가지고 이 뱀을 딱 매달아. 이 뱀이 왜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 물어가지고 불뱀, 그러니까 코브라 같아요. 불뱀, 방울뱀 같은 거 이런 거.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왜 불평불만하고 이러니까 뱀이 출동해가지고 얘 우리 편이구나. 내 새끼 잡아먹자 이래가지고 불평불만하니까 이 마귀가 이 뱀이 내 친구들을 여기 많네 이러면서 찾아와가지고 다 물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죽어가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모세 찾아와가지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딱 명령하죠. 이 뱀을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이 장대에 매달아라. 요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요게 나도 이렇게 매달려야 된다잖아요. 요게 요 뱀은 백성을 죽였죠. 죽이는 뱀이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았어요. 뱀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리라. 요걸 쳐다보면 산대. 요거를 쳐다보면 살리라. 쳐다보면 살리라. 요걸 쳐다봐야 산다는 거예요. 장막에서 끙끙 앓고 아이고 죽겠다. 물 이러고 있으면 죽는데. 장막에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나와야 된다. 이거 보러 나와야 된다. 이걸 쳐다봐야 돼. 이걸 쳐다봐요. 이게 뭐를 의미합니까? 우리를 공격하던 뱀이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이 이 뱀을 저주하셨다. 우리를 죽이던 이 뱀을 저주하셨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근데 예수님이 뱀이야? 아니죠. 예수님은 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뱀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그랬을까요? 저 뒤에 가면 이제 보충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미리 설명을 해요. 자, 이 뱀은 저주를 받아야 돼요. 왜? 백성을 죽이니까. 자, 예수님은 뱀이 아니지만 뱀처럼 매달렸어요. 예수님은 뱀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뱀은 아니시지만 뱀처럼 매달리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어요. 팔을 벌려야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뱀이 아니지만 뱀처럼. 예수님은 뱀이 아니죠. 의인이잖아요. 죄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고 죄가 있으면 안 살리죠? 안 살리죠. 죄가 없으니까 살리셨어요.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인데 당연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달렸어요. 근데 모세는 뱀을 매달았어요. 예수님은 뱀처럼 들려야 된다. 그 여기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를 예수님만 보면 모르는 거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왜?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우리 상균이 잘 들어야 돼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바라보면 망했다. 망한다. 왜? 모르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너무 불쌍해요. 아프시겠어요? 이러면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다. 예.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만 보면 안 되고, 벌거벗으면 예수님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뱀을 봐야 된다. 예?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예수님도 봐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뱀도 봐야 된다. 뭐냐? 죄를 봐야 된다, 죄를. 어? 뱀은 죄를 상징하죠. 죄가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걸 봐야 된다, 이 말. 예수님이 말로만 우리를 내가 너 죄 용서한다 이러면 정당성이 없어요. 맞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지고 죽었다면 우리 죄를 용서받았다는 정당성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죠? 이 정당성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올라가셨다. 그럼 누구 때문에 올라간 거야?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런 천한, 왜 이런 대접도 못 받고, 왜 이런 십자가에 매달려야 하는 이런, 이거 다 우리 때문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에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이게 다 우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몸만 보면 안 되고 예수님이 등에 어깨에 짊어지신 죄도 같이 봐야 되는 거야. 죄가 죽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야 예수님을 이거를 모르면 세상은 그분을 모르는 거고 그거는 교회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를 모르는 거예요. 뭐는 우린 속은 사람이 십자가에서 승리했다. 우린 죽으면 진 거지 왜 자꾸 승리했다 그래? 이런 걸 모르면 자꾸 그런 소리를 한다고. 십자가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십자가는 패배입니까? 승리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몸만 보면 패배라고요. 그래가지고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제자들이 다 빼려. 고향 가가지고 고기 잡고 있었다고. 패배감에 젖어가지고. 예수님은 몸만 보면 패배라고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매달린 저 뱀을 보면 패배가 아니라 성공이라 이 말이에요. 승리라 이 말이에요. 그게 자꾸 십자가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승리가. 이것 때문에 승리인 거예요. 죄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죄가 우리를 죽이는 죄가 죄 때문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아멘. 네. 자, 우리 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잠시 보면 그러나 그분을 취하는 예수님을 취하는 모르니까 안 취하죠. 취하는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다. 그분의 이름으로 연합하기 위해 믿는 그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네. 자녀들이 되게 하는 권세 되게 하시려고 권세를 주. 그 사람들은 혈통에서 나오지 않았다. 혈통에서 나온 게 아니다. 육체의 뜻, 심부름, 육체의 뜻을 통해 나오지도 않았다. 남성의 뜻, 남성의 뜻을 통해 나오지도 않았다. 육체나 남성이 똑같은데 이 남성은 어떤 영적인 리더들의 뭐 심부름 때문에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이 말이죠. 육체나 뭐 남성이나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되었다. 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자,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안에. 자, 남들은 그럼 다 하나님 밖에 있었어요?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 자, 예수님을 취하는 사람. 저런 사실을 알고 취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다가
태어났대. 출산. 하나님이 출산.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대.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안에 있는 방법이 뭐예요? 제사죠? 또 율법이죠? 율법을 지키는 거죠? 요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 요 안에서. 제사시대. 일단 제사밖에 없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사를 없앴지 뭐. 예수님이 제사 제물이 돼주셔가지고. 그 제사시대에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율법 안에, 율법을 행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지키면서 이렇게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출산하셨다.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그러니까 교회가 될 사람들은 이미 요 안에서부터 다른 거예요. 예수님 오기 전부터도 이미 다른 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이래. 하나님께, 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배운 사람들. 요한복음 6장에 얘기하죠. 아버지께 배운 자마다 나에게 온대요. 자,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보여주게 되지 못한다. 아직 자식들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뭔 일이 있게 될 건지 보여주지 못한대요. 근데 만약 그분이 보여주게 되신다면 우리는 보고 알 것이다. 우리가 그분과 닮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사실상 우리는 그분을 그분처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래요. 자식들. 자, 출산하는 순간 이제 교회는 하나님의 자식들이에요. 하나님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자식인데 하나님의 자식이면 다 보고 알게 되느냐? 아니라죠.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아직은 보고 아는 게 안 된다. 보고 아는 게 하나님이 잘 못 보여준다. 아직은. 그런데 때가 있다 그러죠? 때가 있다 그러죠? 때? 자식들도 때가 있네요. 그죠? 자식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네요. 때. 그죠? 지금은 안 된대. 우리 학년이 뭐 좀 보는 거 있나 요즘? 하나님이 좀 보여주신 거 있어? 자,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저 때가 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고 알게 하시는 때. 자, 힌트.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자식들이라도 보고 알게 하는 때가 있어요. 아직은 아니래요. 근데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보고 안 돼요. 또 보고 알 뿐만 아니라 보고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보고 아는데 어떤 사실을? 예수님 닮은 거를 보고 알아요. 예수님 닮은 거를. 그 다음에 나중에는 또 예수님처럼 알아요. 그분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다 보여주고 알게 하시는 게 아니라 때가 있는데 그 때가 되면 예수님 닮은 거를 알게 되고 또 그때가 되면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분을 안다. 요 두 가지. 그러니까 그때는 이 자식이 어릴 때는 안 되고 청년 정도는 돼야 요게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애들한테 뭐 보여주고 해봐야 애들이 못 알아보죠? 똑같은 원리를 얘기한 거야. 똑같은 원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들이지만 하나님이 낳아가지고 출산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태어났지만 아직은 잘 보고 아는 게 아직은 잘 안 된대. 왜? 어려서. 근데 나중에 자라면 청년 정도 자라면 이게 다 보고 안다죠?
근데 보고 알고 봤더니 우리가 예수님 닮아 있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는 것처럼 우리 너무 잘 아네 예수님을. 예수님 지식 수준으로 우리가 안다네. 요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단어는 굉장히 쉬운 단어인데 내용이 쉽지 않죠? 응? 내용이 쉽지 않죠? 이 사도 요한의 수준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2절 다시 한번.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식들이다. 그럼에도 아직은 어떤 일이 있게 될 것인지 보여주게 되지 못한다. 못 보여준대 아직은. 만약 그분이 보여주게 되신다면, 근데 지금은 못 보여준대. 만약에 보여주게 된다면 우리는 보고 알 것이다. 뭘요? 우리가 그분과 닮은 사람들이 되었다는 걸. 닮은 사람이 되었다는 걸 안 돼. 보여준다면. 사실상 우리는 그분을 그분처럼 보고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을 그분처럼 보고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라야 된다 이 말이죠. 자라야 됩니다. 어릴 때는 못 보여준대요. 어릴 때는. 자, 3절. 따라서 이 희망을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정화한다. 정화. 깨끗하게 한다 이 말이죠. 정화. 오늘 설교 제목이죠. 이 희망을 따라서 이 희망을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모두 자기 자신을 정화한대요. 저분이 순수한 분이신 것처럼. 정화, 순수한, 그분이 순수한 분이신 것처럼. 그러니까 주님과 닮은 모습으로 주님처럼 주님을 보고 가는 것이 희망인데 이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주님처럼 순수하려고. 그러니까 이 정화는 우리 몸을 모욕한다는 말이 아니죠. 몸을 모욕을 많이 하면 순수해집니까? 아니죠. 우리가 목욕탕에 살지 뭐 그러면. 몸을 많이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때를 다 벗겨가지고 우리가 깨끗하게 정화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순수해진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목욕탕에 살아야 안 되겠나? 맞죠? 티켓 끊어놓고 날마다 가야지.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죠? 이 정화는 뭐예요? 내면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내면을. 우리 내면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내면을 정화시켰더니 결과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순수해지더라. 순수해지. 깨끗한 거고 순수한 거는 하나다. 한 마음이다. 이 사람 저 사람, 이 교회 저 교회, 이 여자 저 여자 한 마음. 바알이냐 아세라냐 하나님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순수한, 깨끗하게 순수한 분이신 것처럼. 자,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죄를 만드는 그 사람은 모두 또한 무법 상태도 만들 것이다. 그래서 그 죄는 무법 상태다. 자, 죄를 만드는 사람이라고 번역했어요. 죄를 짓는다는 단어가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단어를 안 쓰고 죄를 만드는 사람이라. 이게 누가 죄를 만드는 사람입니까? 유대 지도자들이죠. 왜요? 이 사람들은 임의로 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 법이 있죠? 법을 바꿔버려요. 자기 임의대로. 하나님 말씀 이런 뜻이야 이러면서 장로의 유전 또 고르반 이러면서 법을 바꿔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 책망하잖아. 니네가 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 사람들이 죄를 만드는 사람인 거예요. 죄를 만드는 사람. 죄를 짓는다는 동사가 있는데 죄를 짓는다는 동사를 안 쓰고 죄를 만든다.
그래서 무법 상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죄는 무법 상태래요. 죄가 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자기 전통만 실컷 지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손을 안 씻고 먹었더니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어. 왜? 자기들은 전통이 뭐야? 손을 안 씻고는 안 먹거든. 깨끗하네, 그죠? 깨끗하게 하려고. 발을 안 씻고는 집에 안 들어가고. 깨끗하네, 그죠? 근데 그런 건 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계명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영육간이 깨끗한 걸 원하시니까 깨끗한 게 좋다고 하니까 사실은 내면인데, 예? 그렇다고 내면이 정결한 사람이 몸을 더럽게 하겠어요? 또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 손 안 씻다고 예수님을 비난하니까 예수님이 그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느냐? 만들었죠? 전통을 만들었어요, 자기들이. 응? 그게 죄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니까 무법 상태인 거예요, 이게. 기존에 있던 법을 완전 무시하고 자기들이 새로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만 지키고 이러니까 무법 상태는 거야, 이게. 어? 그래서 이게 무법 상태가 됐다. 무법 상태가 됐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알았다. 저분이 보여주게 되셨다는 것을. 예수님이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그 죄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였다. 그럼에도 그분 안에는 죄가 있지 않았다.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죄가 있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 못해요.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구원해? 맞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조건이. 적어도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쯤 되려면 하나님 앞에 죄가 없어야 된다. 동일한 죄를 짓는 사람이 자기도 자기 죄를 용서받기 바쁜데 어떻게 남의 죄를 구원해? 에? 자기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 자기 죄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얻어야 되는데 어떻게 자기 죄 자기 죄부터 처리해야지 남을 구원하겠어요? 그죠? 죄인은 죄인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죄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의 조건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인을 도울 수는 있죠? 못 돕습니까? 왜 못 도와요? 우리가 죄인이라도 죄인은 도울 수는 있죠? 근데 구원은 못한다. 영역이 달라요. 영역이 달라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죄인을 도울 수는 있지만 구원은 못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예수님밖에 없다. 구원자. 그래서 그분 안에는 죄가 있지 않았다. 죄가 진짜 않다. 죄가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 그럼에도 그분 안에는 죄가 없었다. 자,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보고 알았다. 저분이 보여주게 되셨다는 것. 이걸 보여주셨어요. 이것은 그분이 우리의 죄들을 들어 올리시기 위해서이다. 우리 죄를 들어 올리신다는 건, 우리 죄를 들어 올리신다는 건 죄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예요. 제사 지는 거하고 똑같죠? 하나님, 우리 죄가 이 불쌍한 이 양에게 넘어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사를 지낸 거예요. 하나님, 이 제물 받으시고 우리 죄도 함께 용서해 주세요. 이거 하나님 올려드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올려주셨다는 거야. 이때 우리 죄도 같이 올라간 거야. 용서를 위해서.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가 사해졌다. 예수님 어깨에 올린 것마다 다 사해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6절 그분 안에 머무는 그 사람은 모두 죄를 짓지 못할 것이다.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모두 그분을 잘 보지 못했다. 그분을 알지도 못했다.
자,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모두 죄를 짓지 못한대요. 죄를 짓는 그 사람은 모두 그분을, 예수님을 잘 보지 못해요. 알지도 못해요. 죄를 짓는 사람은. 유대인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을 안 믿고 십자가에 매단 유대인들. 그분 안에 머무는 사람은 모두 죄를 짓지 못할 거예요. 안 머물렀어요. 그래서 몰랐어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어요. 자, 7절. 어린이들아, 파이디온, 어린이들아, 어린이들이래요. 요한일서 저 독자들을 보고 어린이들아, 어린이들이에요. 요한 사도가 애들 모아놓고 설교한 게 아니죠. 어른들인데 어린이들아, 파이디온 이러고 있어요. 왜? 몸은 어른인데 영은 아직, 믿음은 아직 어리다 이 말이죠. 어린이들아, 아무도 너희들을 방황하지 못하게 하라. 그 정당성을 만드는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이다. 저분이 공정한 분이신 것처럼. 정당성을 만드는 그 사람. 여기 뭐 정당성이냐?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래놓고 가서 또 죄를 짓는 사람이 정당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래놓고 죄를 안 짓는 거야. 죄와 싸우는 거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거야. 이 사람이 정당성이 있어요? 응? 1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해놓고 죄를 또 짓는 사람, 반복해서 자꾸 짓는 사람. 2번.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어요. 그래놓고 죄와 싸우는 사람, 노력하는 사람, 이기려고 하는 사람. 누가 정당성이 있어요? 당연하죠. 당연히 2번이지. 예수님이 내 죄 사해 주셨어요. 이래놓고 예수님이 네 죄 사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너는 그 죄를 또 짓고 있냐? 정당성이 있습니까? 죄를 또 짓는 사람이 정당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저런 고통을 당했으면 내가 죄와 싸워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이야. 싸우는 사람이 정당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에 대해서. 맞아요, 맞아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하셨는데 어떻게 그 죄를 또 짓냐고. 맞아, 안 맞아? 어떻게 이 죄를 또 짓냐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해 하나님의 아들이 죄도 없는 분이 죄인처럼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또 못 박는 거야? 그러면? 응? 어떻게 그 죄와 싸워야지. 죄와 안 싸우고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럽게 다시 또 죄를 짓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정당성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디카이 오시네. 정당성이라고 번역해 요즘. 이 정당성이 나 맞다고 봐. 우리는 의로움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거 정당성 비슷한 말인 것 같지만 이게 더 정확한 것 같아. 정당성. 그 정당성을 만드는 그 사람. 죄와 싸우는 사람. 죄를 버리는 사람. 죄를 떠나보내. 나 이제 너 안 지을 거야. 너 이런 죄 이제 안 할 거야. 이렇게 떠나보내는 사람이 정당성 있는 사람이지. 정당성을 만드는 그 사람이 공정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정하다는 거야. 저분이 공정하신 분이신 것처럼. 8절. 죄를 만드는 그 사람은 아까 유대 지도자들처럼 죄를 만드는 그 사람은 그래서 뭐라고 자꾸 만드는 게 좋은 것만 아니에요. 응? 죄를 만드는 그 사람은 그 마귀의 소속이다. 소속이 마귀래. 죄를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유대 지도자들 보고 그랬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응? 하나님의 법을 멀쩡한 법을 놔두고 지킬 생각 안 하고 지네들의 법을 만들어 놓고 지네들 그거 안 한다고 비판하고 말이야. 예수님을 욕하고 말이야. 귀신 들렸다 그러고. 죄를 만드는 그 사람은 마귀의 소속이다. 마귀 소속이래요. 왜냐하면 마귀는 처음 시작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래요.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게 되신 것이다. 자, 이걸 증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이걸 보여줬대요. 이런 목적도 있다는 거야. 이걸 증명하기. 마귀가 범죄했다는 거. 자, 유대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게 누굽니까? 몰라요? 못 읽어봤어야지? 가룟 유다의 마음에 마귀가 이미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못 봤어요, 성경?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을 선동. 유대인들 요한계시록에 요한이 뭐라 그러죠?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사단의 회당이라서 사단의 회당. 어? 유대인들을 선동한 게 유대인들이 자기들이만 한 것 같지만 마귀 자식들이고 마귀들이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단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응? 말은 유다에게 마귀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버린 거야. 자기 생각. 팔아라, 팔아라. 네 스승은 저기 가서도 말 잘해가지고 쟤들 이길 거야. 쟤들 말로 압도할 거야. 팔아, 팔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을 안 하네. 조용히 돌아가셔버리네. 이건 내 계획이 아닌데. 자기도 양심이 있지. 그래가지고 목매달 자살해버린 거야. 가룟 유다가. 돈만 목적이었으면 돈 가져 챙겨가 도망갔겠지. 돈만 목적이 아니었다. 돈도 벌고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좀 내가 추종하는 예수님도 공개적으로 좀 인정받도록 하고 싶었는데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을 갖다 버려버린 거예요. 두 가지 목적이 다 있었다 이 말이야. 가룟 유다가. 자, 예수님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뭘? 이걸 통해 보여주고 싶었다는 거야. 예수님이. 뭘 보여줍니까? 마귀는 나를 죽이는 자다. 마귀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면서도 죽였죠? 당신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 만들어 먹어라. 하나님의 아들 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고도 죽이네? 맞죠? 이걸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만 그러니까 이 마귀가 달렸다는 거 이거 알아야 돼요. 정확하게. 하나만 보면 실패, 둘을 봐야 성공. 마귀가 매달렸다는 사실. 마귀가 왜 매달려? 그래가지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는 아들이니 이 죽이고 우리가 이 상속을 빼앗자 이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비유로도 얘기하죠. 그대로 실천돼버려.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상속자니까 우리가 빼앗자. 그래가지고 이거 죽였다잖아. 그러니 그 임금이 이걸 알고 어떻게 하겠느냐? 묻잖아. 진멸을 할 겁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되게 하지 마소 이러잖아. 요걸 그대로 보여준 거야. 요거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예수님 모른다. 죄를 만드는 그 사람은 마귀의 소속이다. 마귀 소속이니까 죄를 만들겠죠. 왜냐하면 그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일을 증명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죄 지은 사람이 지금은 죄를 안 짓나? 동일하게 짓죠? 그걸 증명한 거야. 마귀가 죄를 지었다. 이 마귀 죄이다. 마귀 죄. 그게 마귀가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우리 죄만 매달린 게 아니고 마귀도 매달린 거예요. 십자가에. 이 증명하기 왜? 명백하게 입증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보여주게 되신 것이다. 이걸 증명하기 위해 보여주신 거래요. 이를 위하여 마귀의 일을 푸셨다. 마귀의 일을 풀어버렸대. 마귀의 일을 풀었더니 마귀가 이런 짓을 하네. 아들을 죽여버리네. 하나님의 아들을 알고도. 그러니까 여기는 예수님만 달린 게 아니라 뱀도 달렸고 마귀의 사형 선고가 내려진 사건이다. 이 말. 그래서 승리했다.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 마귀의 범죄를 입증해버린 게 사건이다. 이 말.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마귀는 권세가 깨져버려. 머리가 깨진 거예요, 머리가.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게 이래가지고 상한 거야. 아멘? 놀라운 진리입니다. 응? 이런 걸 봐야 된다. 이런 거를. 안 그러면 모른다는 거야. 그럼 안 그러면. 응?
9절, 이제 2절 남았네. 9절.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게 된 그 사람은, 자,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대요. 하나님 그 사람은 모두 죄를 만들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죄를 만들겠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대요. 씨는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대요. 그러니까 죄를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 짓는 것을 가능하게 하지 못한다. 죄 짓는 거 가능 안 된대. 할 수 없대요.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안에서 나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이걸 반복해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걸 반복해. 자, 요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대요.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대요. 말씀이죠?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있대요. 말씀 머무는 사람이래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게 가능하겠어요? 택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의 씨가 그 사람 안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없다. 왜냐하면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걸 반복하고 있어요. 2번 반복. 유대인들의 글쓰기법이거든요. 2번 강조, 반복.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는 게 요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요게 율법 아니고 요게 광야라 이 말이에요. 광야 연단을 통과한 사람만이 저게 가능하다. 저게 가능한 거야. 그래서 이장호 목사의 광야 신학을, 이 놀라운 광야 신학을 내가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공유를. 이거 안 그러고는 성경 이해하기 어렵거든. 그래서 공유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씨가 머물게 하는 장소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광야 연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머물러 버려요. 그게 죄를 만들 수가 없어. 그게 하나님이 태어나는 거야. 광야에서 태어났다. 하나님 안에서 태어났다. 이 말은 광야 연단을 통과하고 요단강 끊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자, 마지막 10절 보겠습니다. 이 일 안에는 명백한 일들이 있대요. 이 일도 안에 명백한 일, 분명한 일.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또 그 자식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정당성을 만들지 않는 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아니다. 요컨대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요한이 점층적으로 하나씩 진리를 밝히는데 요한의 글쓰기 법이 놀랍습니다. 여기서 뭘 밝히냐? 이 일 안에는 명백한 일들이 있대요. 그 자식들이 소속이 어디냐? 마귀의 자식이냐? 하나님 자식이냐?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또 그 자식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정당성을 만들지 않는 그 사람, 정당성을 만들지 않는 사람, 아까 제가 설명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내 죄 사했어요 하고 계속 죄 짓는 사람, 이 사람은 정당성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으면 그 죄를 버려야지. 그 사람은, 정당성을 만들지 않는 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낳은 사람이 아니래요. 아직 안 낳았대요, 하나님이. 광야 졸업 못했다, 이 말, 아직. 광야 통과 못했다, 이 말. 요컨대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요. 그 광야 통과 못한 사람이 형제도 사랑 안 한다. 정당성을 만들지. 이 사람들은 정당성을 만든다. 이 사람들은 정당성을 만든다. 이 사람들은 정당성을 만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은 사람 아니다. 아직 안 낳았다. 아직 요 안에. 아직 요서 못 나왔다. 태어나지를 못했다. 여 어디입니까? 여 광야라 그랬죠? 광야에서 못 태어났다. 이 사람들은 이게 정당성을 만들 능력이, 죄를 버릴 능력이 없다고. 그러니까 광야는 죄를 버리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머물게 하는 장소인 거예요. 율법 아니에요. 여기가 또. 여기서
출산이 돼야 자유라고요. 율법은 가두는 곳이거든요. 율법 아래 종노릇하게 만드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출산이 돼야 자유. 출산하는 사람에게 자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자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자유하리라 하느냐? 말귀를 못 알아듣고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한테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 뭐라 그래? 죄를 범하다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잖아. 왜? 정당성을 만들 줄 모르거든.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잖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육적인 얘기를 받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형제 사랑 안 한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 정당성을 이 사람이 또 나은 사람이 아닌 사람이 형제 사랑 안 하는 사람. 형제 사랑 안 한다. 하나님이 낳은 적도 없다. 하나님 낳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형제 사랑한다. 정당성을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씨가 그 안에 머물고 있고 자유. 하나님의 낳았다. 하나님이 낳았다 이 말은 자유를 주었다. 자유를 누리도록 인도한다 이 말이에요. 광야 연단을 통과했다. 요단강을 건넜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3장 10절. 이 일 안에는 명백한 일들이 있다. 그 자식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소속이 어디냐? 또 자식들이 마귀에게 속해 있는지 정당성을 만들지 않는 그 사람은 모두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이 아니다. 이걸 다시 말해서 요컨대 그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 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목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의미 다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소속이 어디냐?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멘.